사사기 4장 11절로 24절입니다.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느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디볼산의 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탁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와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적하여 하롯의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더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매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니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음에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라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어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늘어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앞서서 참 가을이 됐습니다. 제가 말복이었는데요. 어떻게들 다들 몸보신들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을과 또 오늘 앞서 말씀과 합하여 오늘 시험평 문제를 시작하겠는데요. 오늘 말씀과 좀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분들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과거의 시 가지 않은 길, 로버트 프로스트의 지음 정현종 역인데 다 읽을 수는 없고 부분적으로만 저희 성서와 관련된 오늘 말씀과 관련된 부분만 잠깐 읽겠습니다. 단풍 든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더군요. 몸이 하나니 두 길을 다 갈 수 없어서 나는 서운한 마음으로 그저 끝까지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의 길을 택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 나는 한숨을 지으며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갈래 길이 숲속에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덜 밟은 길을 택했고 그리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꿔 놓았다라고. 네,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인데요. 가지 않은 길. 제가 이 시를 왜 가져왔냐면은 믿음의 길, 신앙의 길. 또 특별히 이제 가을이 다가왔으니까 가을의 대표적인 시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사사기의 말씀은 가지 않은 길을 간장하니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 말씀에 이어서 드보라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게 되는 본문 구절인데, 바락은 드보라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싸워야 했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드보라에게 같이 가자는 조건을 걸어 그의 영광은 결국 한 여인 야엘의 승리의 영광으로 넘기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저 보이는 하나님의 종인 드보라를 더 의지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지 않은 길, 믿지 못했겠지만 보지 못하는 길, 우리의 신앙인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대부분은 다 이쪽을 선택하지만 가지 못하는 길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주어졌는데도 믿지 못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저희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회복과 소망이었는데 말씀 구절이 에스겔이었습니다. 에스겔에서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차올라서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목과 모든 것이 차오르니까 세상을 더 구원하고 회복시킨다는 내용이었는데, 사역자로서 또 평균적으로 성도를 대할 때 어떤 지점이 가장 힘드냐? 신앙이 이도 저도 아닐 때가 가장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 말 이야기 왜냐, 허리 정도 되는 물이 있을 때, 허리춤에 있는 물에서 움직일 때가 가장 힘든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고 없는 것 같으면서도 있는 상태가 가장 힘든 상태입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곳에 물에 들어가서 몸을 힘을 빼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물의 흐름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흐름에 의지하여 살면은 정말 편한데, 어중간한 자기 의지와 어중간한 자기의 물결의 영향과 그러한 어중간한 시장의 수준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과정을 우리는 알기에 기다려주고 기도하죠. 특히 청소년 때, 청년 때 많이 그렇게 갈등을 합니다. 신앙이 어중간할 때. 하지만 그 또한 과정이고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맡겨서 그들 또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락은 결국 드보라의 지시대로 군대를 모으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승리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승리의 과정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바락은 어중간한 믿음으로 참 힘든, 안타까운, 결국에는 이겨내긴 하죠. 하지만은 영광은 뺏기게 되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헤벨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11절에요. 이 사람은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한 명입니다. 이 본문이 나중에 야엘에 대해서 나오는 단서를 먼저 미리 제공하는 건데, 굳이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바락이 군사들을 10,000명을 모았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 장관 시스라는 반란이라고 생각하고 진압하러 그가 자랑하는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진을 쳤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말하며 나가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은 바락이 보는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러자 시스라는 그의 자랑거리였던 말도 병거도 버리고 걸어서 도망했습니다. 그가 자랑했던 모든 힘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그가 자랑했던 것들이 수치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겼는지는 잘 모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본문 15절에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라는 부분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지럽게 하시고 철병거 군대가 혼란에 빠져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굳이 좀 더 히브리어의 원어를 좀 분석해서 살펴보자면 바야암 아도나이 레피 헤레브인데 혼란스럽게 하다, 어지럽게 하다라는 동사 이런 내용은 여호와께서 칼로 어지럽게 하시고로 읽을 수 있습니다. 시스라의 군대는 철병거를 자랑하는 강력한 군대인데 상대적으로 약한 칼이 철병거를 무력화시키고 그 강한 군대를 어지럽게 했음을 강조할 때 이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전쟁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기 차이가 이렇게 심하게 나는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개입은 출애굽 사건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14장 42절에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라고 했던 것을 봤을 때 출애굽 사건과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과 개입이 사사기 시대 때도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시스라는 그 전쟁에서 패하고 결국 도망가 이른 곳은 처음에 말한 동맹이었던 겐 사람의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었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시스라와의 야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엘은 시스라가 올 때 맞이하며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를 안심시킨 뒤에 우유를 마시게 쉬게 하고 그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관통시켜 죽입니다. 왜 야엘이 시스라를 죽였는지는 성경에 쓰여 있지 않습니다. 또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또한 여호와께서 처음부터 이 전쟁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주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해왔지만 이미 야엘이 시스라를 처치한 후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공을 세운 용사는 여인 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여인의 손에 시스라가 처참히 죽어있는 모습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군대 장관 시스라가 야엘의 손에 죽임을 당함으로 그날 모든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났죠.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가나안 왕 야빈은 전쟁 이후로 점점 힘을 잃어서 약해지다가 진멸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가나안 왕 야빈이 대표하는 가나안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원을 베푸신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끌고 와서 말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우리는 이 본문을 봤을 때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경제력과 군사력이 우리보다 앞선 나라들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큰 나라 앞에서 외교를 잘해야 한다고 하고 경제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 정치, 경제는 시끄럽습니다. 지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큰 강대국들이 제국이 얼마나 영원하던가라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미 증명됐습니다. 그것이 끝까지 가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신 역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이 시대에 경험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과연 서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나라인가? 그렇게 봐야겠죠. 만일 하나님 편에 우리나라가 서 있다면 우린 정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흘러가는 형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곁에 서 있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나라는 너무나 지금 두려워해야 될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너무나 많은 정책들이 하나님의 편이 아닌 곳에 서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지금 나라를 위한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신 대설교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책에 하나님 편에 서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짧은 글이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을 섬겨라. 진리가 누더기를 입고 있어도 사랑하라. 왠지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을 섬겨라. 진리가 지금 누더기가 입고 있을지라도, 그래 보일지라도 사랑하라. 우리 울산 세종한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럴 때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준비된, 이미 승리로 준비되어 있는 여호와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몸을 푼덕 담그고 나의 의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살면서 승리를 쟁취하시는 우리 울산 세종한교회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같이 오늘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의 힘이 아무리 막강해 보여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주저하지 않고 따르는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서든 지혜롭고 용기 있게 행할 수 있는 믿음에 되게 더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 누리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길은 좁고 험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길의 끝에는 언제나 영광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그 길을 왜 가냐고 묻고 그 승리가 정말이냐고 묻지만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또한 하나님, 지금 나라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돈과 군사력이 아닌 오직 우리의 무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백성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이 세상과 쌓아갈 때 이미 준비되어 있는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물결에 의지하여, 생명수에 의지하여 나의 몸을 맡길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의 기도와 제목과 그리고 함께 가져오신 기도로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